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하나님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3절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7절에서 13절 가지고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과 17절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은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우리 몸에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육신 생명. 그리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에다가 아담이라는 이름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생각과 마음과 이름을 준 몸이 있다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더 축복,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실제로요,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속사람입니다. 이걸 줬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요. 자, 그런데 이 형상을 그것도 영원히 주시려고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음대로 먹으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열매요. 동산 각종 나무에 분명히 창세기 2장 8절에요. 에덴을 만드시고, 동방에다가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에 뭐가 구분이 돼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악은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네가 아는 일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야
뱀의 유혹을 받아도 네가 마음을 다스리면서요. 유혹해오는 죄와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먼저 먹는 걸 보고 계셨느냐 말이죠. 가만히 보고 계셨잖아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이걸 따먹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먹도록 놔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안 먹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범죄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 모든 것 다 없애놓고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삶과 여러분은 꼭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로 죽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요.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뱀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우리 인간을 이대로 놔두면 멸망을 받아버려요. 인간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땅도 저주받고 사람의 마음, 생각, 이게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완전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재앙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과 22절에요. 왜 이 말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속에서 이 희생의 제물요. 왜 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가? 그러면서요,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여기에 원죄, 자범죄, 본성의 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여러분으로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이게 구별돼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시록에 가보면 달마다 따먹고 살아요. 매달. 우리는 사과가 1년에 한 번 달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매달 달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된 복음이에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뱀이 뭐 하는가를 알아야죠. 뱀이 뭐 합니까? 요 뱀이라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 요 옛뱀, 큰 용이라 그러죠. 자, 여기 와가지고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질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저주받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모든 것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 그대로 다 뺏긴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살면 어떻게? 이 축복을 다 빼앗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뭐 가지고 삽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어디다 담아요?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생각으로 가느냐? 육신 생각으로 간단 말입니다. 요 육신 생각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귀의 형상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뭐가 나타납니까? 육신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생각을 해도 망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립니다. 결론은 뭐예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 상태로. 불신자들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온전한 구원이 안 되면 결국은 여기 잡혀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평생을 살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인간이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뭘 주시느냐? 보배로운 믿음. 자,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가 뭐죠? 보배가 뭡니까? 가장 좋은 보배가.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최고 좋은 보배. 뭐가 제일 좋은 보배냐? 여기 번호 매길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명나무. 이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이게 여기 창세기 3장 여기. 자, 보배 중에 가장 좋은 보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요, 지식이요, 보화라 그랬어요. 보화나 보배나요. 귀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품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요. 자, 이게 영과 영으로 그리고 사람의 속 마음이죠. 마음과 마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 20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 요래 가지고 이거를 요 한 마음을 될 수 있도록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할례라는 말은 이미 여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뭐가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은 뭐죠? 어린 양입니다. 자, 이게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요. 날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 대신에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죽고 그리고 나는 뭐해요? 이 죽음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은 죽고 피를 흘려서 죽고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대신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에 상관된 율법의 계명에 쫓아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란 말은 나의 옛사람의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특히 23절에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요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 자, 요 줄 쳐놓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 여기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이 빛 자체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뚝딱 끓여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빛 만들려고 하면 뭐돼요? 전기를 만들든지 불을 피우든지 뭐 합니까? 불을 피우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스를 태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빛을 만드는 거예요. 불빛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이게 빛 자체입니다. 그냥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라 하면은 그 생명이 말씀이신 그 생명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는 내가 이 말이 믿어지면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증거를 줘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요 옛사람이 벗어버려진 사건을 영과 혼과 몸이 확정을 딱 가지고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라 하면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 말은 축복하면 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경고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겉옷도 이 육체 옷도 신령한 몸으로요. 이 몸을 입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요. 이 마음으로 바꿔주고 옛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서 삶과 죽음을 경험해야 되니까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을요. 영생명.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것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오늘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요. 자,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가 들어오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세 번째요. 진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육신 생각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살도록.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육신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내 마음으로 그대로 다 표현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일로.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옛날에 행하던 그 옛적 행실을,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전 같은 때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기 와서 설교하고 다 하고 가도 집에 가면 지옥입니다. 진짜 7, 8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7, 8년 전부터요. 왜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니까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입니까? 몇 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신기한 능력,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여기 3절부터 10몇 절까지요? 11절까지요. 11절까지요.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요. 베드로후서.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자, 이 문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계시록 3장 20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에게서 듣던 주님의 음성을 듣던 주님이 직접 와서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이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나서 기도하면은,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이라는 증거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드릴 때 내가 마음 문을 열면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 열어줘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온다고요. 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행하는 자를 보고 어린 양이 뭐예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들려요? 여기서 꼴을 먹고 마시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덕을 절제 인내를 이게 뭐죠? 지금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요 성령의 열매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베드로후서요. 자꾸 진짜가 나.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맞는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느니라. 말씀 받으면요.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하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요 진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여기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요때 요 비밀이 뭐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비밀.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 제자들 데리고 변형산에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를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어디 가졌어요? 질그릇에요. 뭐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뱀이 와서 이것을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육체대 병들게 하고 마음과 생각도 말씀 담아놓은 거 뺏어가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자꾸 뺏기니까 사람 몸에 너희 심령이 강하면은 병도 이긴다 그랬어요. 어디 잠언서입니까? 잠언서 욥기 시편 잠언. 이 잠언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요.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서 잠언 18장 14절이에요. 똑같은 잠언 18장 14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심령이죠. 심령.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은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 마음이요. 마음이 자꾸 병들어 버려요. 뭐 때문에요? 육신 생각에다가 빼앗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 이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걸 지키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지키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에 혼에 있는 마음이 먼저죠. 생각. 마음으로 가면 이게 영으로 가요. 영의 생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가서 육신으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5절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그리스도가 지켜줍니다. 마음에 먼저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게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령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자, 공급받으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제 모습이 어디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속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속 사람이 바뀐 게.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우리 집에 있는 대로 전화 걸면 내가 전화를 입에 들으면 기절초풍할 욕을 퍼붓거든. 전화 걸지 말라고. 귀찮게 왜 자꾸 전화를 거느냐고 열받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전화 걸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이게 내 껍데기로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봐도요, 이거 제가 봐도 내가 이게 미친놈이지. 옛날 사람 같으면 옛날 사람에 비하면 완전 미친 거예요. 완전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달라진 모습을 뭘로 나타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요 영혼 몸이 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이 나오는데, 자, 영에는 뭐가 나와요? 전에는요, 사람 죽이는 말만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의 물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살리는 생명이요. 자, 이게 나오니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거, 마귀가 요 생각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에 집어넣어준 말을 뭘로요? 육신으로 옮기잖아요. 요 육신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비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까? 이들이 나오는 말은 전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 자체부터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말을 했어. 이들이 가지고 오는 사망 뭐죠? 썩을 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도록, 사망할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도록. 여러분 속에만 들어와서 사람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요. 우리 집에는 개가 들어와도 사망해요. 우리 집은 얼마나 미친 놈인지. 사람이 그리 잔인하더라고요. 악하니까요. 분풀이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지금도 아까워요. 그런 것까지는. 이런데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전부 병신 다 돼버리는 거예요.
텔레비전이고 뭐 카세트고 컴퓨터고 살아남는 게 없어요. 다 부러져요. 걔도 다리 뿔개고 막. 이래가지고는 정말 내가 이게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멀쩡한 정신이 맛이 갔는데도요. 제가 완전 미치겠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요. 그런데 이게 썩을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사망을 잡아 생겨버려요. 선악이 구분이 딱 되니까요. 저는 구분이 안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잘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성질 내고 내가 분이 풀리면 막 분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마누라한테 한 달씩 그것도 더 심하면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고요. 내가 집 나가요. 자,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도 정신 나간 게 생각을 해도 이게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래 살면 안 된다 하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요 말씀을 딱 듣다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이 사망이 썩을 것이 이김이 뭐죠? 생명이 당연히 삼킴바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망으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이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마음으로 혼의 마음으로 받은 게 영으로 가서 생명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몸으로 나오니까요. 모든 것이 복종을 할 수 있는. 이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고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말, 누구 죽이는 말, 그 전부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놔요. 이렇게 바뀌어놓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산놈이 여기 내리셨잖아요. 어제 이제 저쪽에 따로 말씀운동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요. 수만 명이 지나가요. 수만 명. 그것도 막 다이마루 백화점 이런 데는 5억 엔씩 들고요. 50억씩 들고 그다 갖다 한 백화점에서만. 거기에 기독교인 딱 써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녹음기에다 대놓고 틀어 제키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책 공짜로 준다길래 영어로 된 거하고 일본어로 된 거 내가 몇 건 들고 왔거든. 내용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방식은 틀렸는데 좋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마이크 달라 그래. 마이크를 날 달라고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할 테니까 그러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고 그냥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이들이 새들입니다. 새들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가지잖아요. 새들이 뭐예요? 원수들이 이 원수들이 나뭇가지에 와가지고 날 만나러 와서 목사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쪼아먹는 거예요. 머리를 다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루 지나고 강단에 딱 서버리면 그 소리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나왔어요. 지금은요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잖아요. 썩은 물이. 그 소금물에 다 정화가 돼가지고 정발시켜서 산에 걸러가지고 우리한테 뭘로 와요? 생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수로. 육신 생명이 사는 물로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들은 말을 내가 그대로 갖다 전달해버리면 그건 완전 사람 죽이는 겁니다. 더 배로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보태갖고 더 부풀리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 더 열받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얘기 더 재미있게 하는 거. 그래 갖고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요 사망의 그 독을 가지고 와서 뿌리는 그 씨를 이제는 여러분이 다 쪼아 먹어가지고 삼킴바 되고 나는 내 안에서 선악이 구분되기 때문에 악은 버려놓고 생명만 택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도록.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고 뭐 어떻게 전부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재창조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성령의 세례를 어디로 받으라 그래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할례 받도록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진짜 기도 한번 해보라고요. 오늘 내가 어느 분에게 창세기 3장 얘기 조금 해줬어요. 문자로 써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보고 왜 갑자기 눈물이 핑 날 만큼 이렇게 은혜를 끼치느냐고.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런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는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왜 택했느냐? 이 왕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것은 그리스도가 끝내놔 버렸어요. 근본 자체를요. 근본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 생명만 줘버리면 놓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들 속에 있는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갈 때는 하나님 나라 그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 주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는요. 이 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뭐죠?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이 구분되면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일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에게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돈만 많으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왜 혼돈입니까? 길을 몰라서. 왜 허무합니까? 공허합니까? 답을 몰라서. 왜 흑암입니까? 주인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가 2017년 전에요. 18년 전에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계셔서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 성경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여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요?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처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원내서 임마누엘 함께를 이루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2018년 한 해에는요 최고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